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이사야 40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 이제 함께 말씀을 저희 살펴보면서도 제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마치 그 성경책 전체를 이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이랑 너무나 이제 흡사하죠.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어떤 이제 구원, 어떤 그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앞부분을 저희가 이제 쭉 살펴봤었고, 지난주에 39장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들은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좀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됐던 주제가 심판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다가 보니까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들으시는 분도 힘드시고 이제 전하는 저도 이제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반복해서까지라도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일을 있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정말 혼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경고를 한번 줌으로써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이 애들은 항상 잘못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 부모라는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그 출애굽기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본문에 보니까 배상, 손해배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다루더라고요. 저희가 뭐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어린 애들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다시금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이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어떤 그 부모님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위로와 격려 품어주시는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0장 이후의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저희가 간직한 채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0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이 즈음에서요, 그냥 이렇게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쓱 넘어가실 부분이기는 한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39장과 40장 요 사이에는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39장을 이렇게 쓱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보시면요, 39장 8절에서 이제 39장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40장 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9장 8절에서 40장 1절로 넘어가는, 이제 저희는 한 절이죠. 그냥 바로 아랫줄로 넘어가면 되는 이 분량이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대략 한 200년의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사야를 맨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이제 구분하면서 제1 이사야, 또 제2 이사야, 또 심지어 제3 이사야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200년의 갭이라면 이건 동일한 인물이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주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제 성경책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예언서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또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을 또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어떤 그 영을 통해서 그 계시로 주셨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통해서 미리 기록하게끔 하셨던 것,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8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때 다뤘던 본문, 이사야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부분 살펴봤던 거 다 기억하시죠?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게 무리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요, 어떻게 하라고 기록합니까? 봉함하라, 봉해두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봉해두는 겁니다.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고 봉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요, 이 하나님께 받았던, 미리 기록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오픈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이사야 66장이 뭐 제1, 제2, 제3 이사야가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이사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이 시작되면서요,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죠. 가장 먼저 나오는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지금 이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짧은 문장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 다급한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그 곳을 떠나서 먼 곳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 조금 넘기 전에 미국에 이제 나왔는데요, 공부하러 이제 나왔었거든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집에 그 보증금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뭐 처음 미국에서 저희 정착하셨던 것들 다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엄청 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거를 하겠다고 제가 결단해서 온 거니까요. 뭐 힘들어도 누구한테 뭐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끌려온 거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처럼 위로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위로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걸 놓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본인들이 끝까지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0장 시작하자마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제발 위로하라. 마치 이 백성을 위로하지 못하셔서 안달이 나신 것 마냥 행여나 이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상처받을까봐, 힘들어할까봐 다급하게 뭔가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를 좀 다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를 위해서 그 아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런 분께서 저희가 뭐 조금 뭐 잘못했다고 뭐 그것 때문에 삐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나?
뭐 때로 가끔씩 이제 화를 내시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화를 내셔서 저희를 아예 뭐 멸망시키시는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부득불 다양한 상황을 저희 가운데 두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품,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위로, 주님의 품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정다이라는 말이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힘내 라고 말하는 거는요, 사실 잘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힘을 낼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힘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힘내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알면 하지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시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그냥 힘내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울어주는 것, 이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에 닿을 정도로 공감할 만한, 이해할 만큼 위로를 해주시는 건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사실 오늘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구절인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로 기다리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살면서 어떤 그 남자를 이토록 기다려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 목사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이와 같은 생활이 끝났으니까 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닿는 실질적인 그 부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사실 저희가 마리아 바른 말이지, 이스라엘이 무슨 벌을 배나 받았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들 생각해 보면 벌 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당하도록 했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벌을 받은 게 사실은 배나 더 많이 받은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정말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장면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공감 능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고, 당연하죠, 저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 물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옳고 그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적당하네 안 하네 그것 따지시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아픔,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먼저 공감해 주시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공감 능력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실 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요, 재지 않으셨거든요. 이 정도는 좀 내가 눈 감아 줄만 하고, 이 정도는 너무 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걸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왜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을 이제 먼저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항상 이제 제가 가진 어떤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 사실 저부터서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 수 있는 이 함께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너희는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장소인 거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지금 놓여진 겁니다. 왜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 벌로서 거기에 간 건데, 그러는가 하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냥 두면 그 부분을 결코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그것이 깎이도록,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그스름해지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3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인 거거든요.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의 삶의 모습이 울퉁불퉁하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평탄케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2주 전에 그 주일 예배 때 잠깐 인용했었던 빌립보서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거니 그것을 알고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 바울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이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많이 다듬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고난을 당한다 한들 바울만 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바울이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두시더라도요, 다듬어지고 나니까 울퉁불퉁해지는 게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두셔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 평탄해진 것 아닌가요? 평탄한 인생이라는 건요, 저희가 종종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평탄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평탄해져 가지고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 그게 평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내가 거기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거, 그것이 평탄한 인생인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평탄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 하니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있는 삶은 광야인 것 같은 삶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위로가 전해지게끔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풀과 꽃은 여기 저희 오레곤에서 너무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물 안 줘도, 햇빛 조금만 못 봐도 금방 막 시들시들한 거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꽃은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근데 이 꽃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구절을 좀 대조하면서요, 이사야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거라고 여겨지는 꽃이라고 할지라도 시들고 맙니다. 언젠간 시들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 꽃을 존재하게 한 능력인 거죠. 이사야가 지금 이 둘을 대조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라는 거. 꽃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저희의 시선이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꽃만 바라보고 있다라면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이런 만족과 위로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9절도 보시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라 하라, 다른 사람에게 보게끔 해라, 보도록 하게끔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 같은 목회자만이 이런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사용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두에게 이 복된 주님의 위로의 이 소식이 전해지는 그 일, 저희가 그 일을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먼저 이제 묘사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뭐냐 하니까 강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를 시켜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다. 또 보니까 친히 그 팔, 성경에서 이 팔이 말하는 것은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팔로서 몸소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강함 안에 저희가 억눌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강함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것은 일종의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센 존재라 해도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다라는 겁니까?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이요. 아무리 센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그냥 물 한 방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물 한 방울 닦기 위해서는 뭐 휴지도 사실 안 쓰는 것 아닌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하면은 쓱 없어지는 게 물 한 방울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열방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거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거 이제 표현 익숙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로 유명한 그런 나라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좋은 나무를 가져오는 거고요, 또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그 좋은 나무로 이제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는. 그렇게 드려도, 그렇게 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예배를 해도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부족한,
우리 하나님 그만큼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이와 같은 분이신데 인간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비겨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기고 있다, 다른 형상을 하나님과 비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어떤 존재와 비기고 있는 겁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사야의 어떤 그 재미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궁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궁핍한 자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좋은 나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지혜로운 장인도 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좋은 나무로 지혜로운 장인과 함께 우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려고 만드는 거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세운 우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똑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또 지혜로운 장인을 불러다가 이제 계속 이것을 이제 유지 보수해 나가는 거예요. 안쓰러운 장면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굳건히 서 있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설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자기도 가만히 못 있으면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상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상이다라고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궁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25절 26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눈으로 보는 이런 피조물들과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피조물 이상의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봐라 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그 권능으로, 그 팔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저희의 하나님, 저희가 믿는 바 저희 하나님이 이런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위로는요, 다시 위로 쭉 올라가셔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첫 번째 살펴봤었던 그 위로가 어떤 강한 자, 이런 강한 자로서의 주시는 위로라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목자의 이미지로서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또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함께 살펴보는 저희로서는 이 목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어린 양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저희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신 분만이 아니라요, 29절 말씀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꼭 저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피곤해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용을 쓰는데, 이게 용을 써도 잘 안 돼요. 내 무능함만 늘어나는 것 같고, 이게 계속 그래도 발버둥 치니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고요. 삶이 계속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나니.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요, 저희를 먹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뱉어 주시고요. 이 장면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좀 지치면 와서 힘들었지, 아들 고생했어, 이거 먹고 힘내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딱 생각이 나는 것 아닙니까? 30절 31절 이어서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소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집에도 소년이 하나 있거든요. 큰 애가 이제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를 않아요. 그런 게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년도 지쳐요. 이게 세상의 삶의 모습인 것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면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 텔레비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큰 힘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힘을 반짝 줘야 그 일을 해야 될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그에 합당한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할 때, 무슨 말입니까? 인생길 살다 보면 달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걸맞는 힘을 주신다고요. 때로 저희가 걸을지라도 달려야 되는데 달릴 힘조차 없어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만약에 걷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면 어떡할까요? 그때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그 힘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446장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아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 왜 놀라운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놀라울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강한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요,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아닌가요? 이 강한 자로서의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위로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시,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큰 바위 및 샘솟는 그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우리 1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없는 그곳으로 바위 밑 샘솟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줄을 부르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이 지금 40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길이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거든요. 메마른 땅을 종일토록 걸어가게 하는 거, 이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품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 강한 자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셨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로를 입은 자 저희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찾아오셔서 주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로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선다라고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권능의 팔을 높이 드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어려운 길 걸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고,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없어서. 세상에서는 이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 피곤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삶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시간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목자로서 주님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님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기도함으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길 참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 만날 때마다 휘청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기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강한 자로서 저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강한 손을 높이 드사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없소서. 때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가장 알맞은 것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됨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만 저희 삶을 주관하시옵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나 피곤치 않은 것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기 때문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